사실 저는 시골 목사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신년 연초에 이 은혜로운 상남의 재단의 설교를 맡게 되었습니다. 노회장 하면서도 혹시나 제가 노예의 누가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그런 늘 부족함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오늘 찬양처럼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말씀의 훈련을 받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을 정복하여 그 땅에 우상과 음란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주님의 표현대로 하면 이리 때가 우글거리는 곳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말씀을 이 가나안 정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복할 가나안 땅은 마치 철옹성 같습니다. 첫 관문이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잘 훈련된 힘센 군병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리고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차 성벽이 있고 중간에 물이 흐르고 또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정말 철옹성 같던 여리고 성벽입니다. 그 외에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어설프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결정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고 인도했던 모세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와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마라의 스물은 기도함으로 달게 한 탁월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의 부재예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모세처럼 광야에서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훈련학교의 교장 정도라면 어쩌면 모세를 흉내내어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준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처럼 성 같던 여리고 성벽을 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도전과 비전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한 시대의 아픔과 위기를 봅니다. 10년이 되었지만 근간에 노회장이다 보니 할애를 다니는 것이 많아. 이번 주에만 해도 할애를 3군데 다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할애를 다녔어요. 근데 할애를 다녔는데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녕군의 신년 할애의 설교 제목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때. 설교 제목이 희망찬세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민족 앞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위기 같습니다. 리더십의 부재죠.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되는 여호수아처럼 지도자가 죽은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늘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TV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혼란하고 암담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어린이집을 짓느라고 부채를 졌는데 고금리 되어서 이자가 또박또박 다가오는데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여러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캄캄한 암흑 같은 시대의 아픔과 위기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고 오늘 여호수아가 그 현장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망이 있어. 어느 시대인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있었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찬하신 후에 사도들에게 놓여진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나 녹록하고 쉬울 때가 있었던가? 오히려 기독교는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분연히 그 위기를 뚫고 어쩌면 캄캄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더 드러나듯이 그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의 교회는 우리 상남교회는 희망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저희들은 노회장이라서 총회 표를 그냥 땄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할 수 없지만 주의 영이 부어지면 사도행전의 그 힘없는 사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정말 어려웠죠. 캄캄했죠. 힘들었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오늘 연합예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강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상남교의 모든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여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러 가면 그래도 설교자니까 좀 점잠 또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래서 찬양을 안 하는데 오늘 앞에 찬양팀이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제가 열심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했습니다. 바로 역전되리라 눈 감고 찬양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이미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걸 끝까지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여전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은혜가 무엇인가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축복의 통로 마리아의 수태고지를 잠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 마리아야, 너는 은혜 받은 자로다. 너는 은혜 받은 자로다. 평강이 너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 연약한 처녀, 그 나사렛에서 천한 여자 앞에 나타난 마리아는 은혜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평강으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구약의 기도원 보십시오. 미디안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가족을 돌보느라 타작을 숨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큰 용사여. 그럴 때 여호수아는 그 사명 앞에서 기도는 그 사명 앞에서 두렵고 떨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를 잡아 배를 가르고 바위에 올려놓고 제단을 쌓으니 하늘에 불이 쏟아져서 제물을 다 태우니 기도원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여기가 여호와의 샬롬이다. 여호와의 샬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기도원에게 임하고 났어야,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났어야 그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의 여러분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외면적인 것이 아니죠.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여리고 성벽은 거대한 성벽이고 훈련된 군사 전문가들이고 좋은 무기와 넉넉한 재정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외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정신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여호수아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거룩한 하나로 세우는 일이라면, 신약의 여호수아는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친 후에 구속을 다 이루시고 너희를 통하여서 저 세상을 하나님 나라 증인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는 그들이 대항하고 있는 세상과 그들을 박해하는 관리들은 너무나 대단했죠. 당장에 제자들은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부활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 방에 숨어 있었죠.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들의 생타의 탈권을 가진 공회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나 그들이 강하고 담대했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능력이고 신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과 성령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억압하고 귀신은 강제합니다. 귀신은 신을 받지 않으면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그분이 내게로 들어와 그는 나와 더불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며 있어서 평강이 우선이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우선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그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내 평생에 너희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가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주리라 한 이 백성이 차지하게 되리라. 이미 조상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너는 받았지 않느냐. 이 땅을 너에게 준다. 언약의 말씀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약속을 성취할 때 그 비전의 약속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주셔요. 말씀. 너가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두렵고 떨리지만 이미 너 조상에게 내가 맹세했다. 저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맹세했다. 여러분, 모세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를 때, 그를 소명할 때 너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담대하고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언약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우리 대학교를 목회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사건과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 기도할 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 상황과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강조합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저도 긴장이 되고 너무 딱딱하게 했는데 좀 상남교회하고 연결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남교회 생각하면 아픔이 좀 있어요. 무슨 시골 목사가 상남교회 생각하면 아픔이 있느냐고. 제가 처음 들어온 상남교회는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시골 교회 목회자로 목회를 시작했을 때 면소재지 교회인데도 늘 목회자가 3년만 되면 울고 떠나는 아픔이 있는 교회에 왔어요. 그런지도 몰랐죠. 오거나 보니까 교회가 한 30여 명, 주일학교에서 총 30여 명이 모여요. 제가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5년쯤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이 한 4배 이상으로 불어났어요. 100여 명 이상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한 4배, 5배 정도 불어났어요. 자, 교회가 부흥하면 좋죠. 지역에도 부흥하니까 신이 나죠. 그런데 부흥에도 교회는 어려움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어느 날 부활절 아침에 예배드리고 난 뒤에 장로님들이 저를 청빙하지 않겠다. 제가 뭐 7개를 범한 것도 없어요. 제가 9개를 범한 것도 없어요. 저는 열심히 절하했고 저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청빙하지 않겠다. 제가 장로님이 찾아갔어요. 저는 왜 저를 청빙하지 않으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의 말씀은 목사님하고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좋은 교회에 갔어요. 더 큰 교회에 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잘나지도 못하는데 큰 교회에 가라요. 좋은 교회에 가라요.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교회가 완전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무임 목사가 돼요. 무임 목사. 무임 목사는 노예만 소속돼 있지 대학교의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을 내려왔어요. 다른 데는 막 소문이야기를 깡패 목사, 저희 딸이 장애가 있는데 돈을 훔치는 아이, 별별 이상한 소문이 다 나지만 그런 적이 없고, 근데 무임 목사가 되니까
강단에서 내려와요. 평신도처럼. 여러분, 목사가 강단 거리를 때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강단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처럼. 그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제 교회 문제가 해결될 때 4년이 걸려요. 4년이. 제가요, 운동을 좀 합니다. 요번에 이제 운동을 좀 하고 우리 이창규 목사님하고 거제에 가서 제가 족구를 좀 했는데, 제가 족구를 하니까, 노회장이 족구를 하니까 우리 부노회장님이 우리 이창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학교 다닐 때 운동만 하셨죠, 공부 안 하셨죠? 그래요. 어떻게 알아맞혔느냐고. 진짜 그때는 몸도 슬림했고 제가 운동도 잘하고 날았어요. 4년 동안 배가 나온 게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성전 떠나지 않고 잠도 안 와요. 4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노예 나오는 거예요. 노예 나오는 거. 근데 이 상담교에서 늘 노예를 하네? 상담교에 오면요, 로비에 요즘 커피숍이 어느 정도 이쪽에 있었어요. 그쪽에 로비가 있는데 다과를 쫙 차려놓는데 제가 얼음 있고 무임 먹고 이러니까 교회 정치하는 또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왜 법을 안 지키고 안 떠나는 거라. 그럼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은 너 없어도 대학교에 먹게 된다.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위는 조금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픔이 있다. 상남교에 왔어요. 근데 제가 간식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간식을, 거기 진짜 우리 상남교회 예전도에는 간식 멋지게 차리게 놓습니다. 그죠? 시골 목사님들은 그런 걸 먹기 위해서도 노예 참석해야 돼요. 쟁반에 담아가지고 다 있는데 내가 얼음당하고 무임당하고 목사님까지 나를 팽식이니까 아무도 내한테 안 오고, 저쪽에서 저를 대항하는 장로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왜 왔냐? 저 새끼 저거 왜 노예 나타났어? 김정욱 장로님, 내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이 상남교회 싫었어요. 난 다시는 노예 안 간다. 근데 상남교회는 아픔이 있어. 근데 내가 왜 안 떠나는지 아십니까? 5년, 6년하고 교회가 한 120명 정도 출석했어. 재정도 5번 불어났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나도 이창규 목사님 창원점 가서 목회하면 되지. 여기까지 됐지. 장로님 싫어하는데 뭐 가면 좋지. 그래서 제가 늘 다니는 강남금식기도원에 가요. 저는 서울에서부터 강남금식기도원에 다니면 지금도 연말에 강남금식기도원에 가서 목회를 계획하고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강남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사람과 같이 올라갔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시골에 와서 5년, 6년 충분히 했어. 다른 목사님은 그래도 대학에 6년은 오래 한 목사님이래. 좋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교회 가자. 그리고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는데 강단에 서는 목사님마다 무슨 설교를 하는가?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영적 대적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가지고 저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 믿기 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벼락 같은 소리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경험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새벽녘에 십자가 불만 켜지는데 강단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라네요. 다른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저 떠나면 다른 목사님 와서 목회하면 되고, 네가 거기 있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다. 그 말도 맞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데 이제 임지를 내주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정말 좋은 임지도 나왔습니다. 저희 대학교회보다 2-3배 정도 부흥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죠. 하나님, 감동 말고요, 확실하게 말씀 주세요. 확실하게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래요. 정확하게 세미한 음성입니다. 이사야 41장 12절.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나타날 때는 목사로 함으로 제 이름을 불러요. 상현아,
이사야 41장 12절 말씀. 그럼 이 말씀을 달라고 그러니까 12절 이래요. 네? 그런 말씀 말고요. 제가 이사야 41장 그 주변 10절 그거 알아요. 두려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넓혀. 이런 추상적인 이야기 말고요. 이리 하나님 이래요. 야 이놈아 찾아보고 이야기해라. 그래서 십자가 불 밑에서 성경을 찾았어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늘 이들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영적 전쟁인데 네가 대적하는 모든 사람 네가 찾아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40명 50명씩 왔어. 이건 법이니까 목사님 떠나가라고. 안 떠나면 통합 측에서는 목회를 먹을 것이라. 그런 얘기도 내가 있으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목사님도 저를 돕지 않았어요. 저는 완전 노예서 왕따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쳐다보고 너와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흠한 것 같이 되리니. 제가 세월이 흘러서 노예장이 되었잖아요. 그때 저를 박해하고 저를 합법적으로 물러나기 위한 장로님들은 제가 노예 눈을 찾아도 노예장인데 찾아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좀 아멘 해주세요. 없어요. 없어. 아무도 없어요. 저희 교회도 그때 물론 80~90%가 저를 지지해줬지만 저를 그렇게 갈구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은 찾아도 없어요. 저는 끝나고 난 뒤에 뭐 장로님들을 장로를 쫓아내. 내가 그 일을 꼴 한데 무릎을 꿇고 장로한테 3번이나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는 다 문제 있습니다. 장로님 미원종 고종 다 들었어요. 지금부터 잘 모실게요. 우리 젊은이들 되고 다 무릎 꿇고 장로님 모셨는데 그분 장로님이 그냥 다른 교단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장로님들 다른 교단 가지 마세요. 상남교회가 최고입니다. 저 이창규 목사님 최고예요. 어떻게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런 아픔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상남교회는 노예를 찾아하는 아픔이 있는 교회 싫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그런데요, 목사님은 모르시지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런 시류를 다 긋고 위임 목사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설교를 했는데 15년 만에 저는 위임 목사. 그는 대학교의 위임 목사는 1호예요. 그죠? 경남노예 무임에서 위임된 것도 100년 사이 처음이라 이럽니다. 내가 위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위임 목사 되고 난 뒤에 교회가 저에게 아들 목사와 여행할 수 있는 위임됐다. 중직자도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중직자 가라. 근데 위임하고 아들 여행가 떠나기 전에 우리 이창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강단에 설교하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다가 위임 목사 되고 목사님 저를 초청해서 여기서 설교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다 알죠. 15년 만에 위임 목사 받았다는 것만 기억할 거예요. 장로님들, 총기 있는 장로님들은. 그런데요. 2025년을 시작하는 노예장의 공식적인 설교가 상남입니다. 난 이 아픔이 있는 교회예요. 난 여기 요거다 먹은 교회예요. 나는 기도를 보고 싶지 않은 교회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 나를 높여 위임 목사 때 그때 사례도 많이 주셨어요. 오늘도 기대해 볼까요? 여러분 사례를 많이 주셨어요. 제 아들 목사고 행복한 태국 여행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 2024년에 뜬금없이 제가 오늘도 그랬어요. 이 연초에는 강단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목사님들 와야 성도들, 목사님은요 교인들에게 좋은 양떼들에게 좋은 꼴을 먹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시골 교회지만 아무나 안 세웁니다. 근데 이 부족한 사람을 불어내요. 이거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픔이 있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제가요 경로잔치하면 우리는 보통 저기 공원에 가서 합니다.
교회가 경로잔치 700명 정도 되더라고. 우리 경로잔치 하면 어로봉사하고 하루 종일, 그리고 경로당별 30개씩 경로당 윷놀이를 해요. 그런데 바깥에 하니까 선교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좀 협소하지만 교회 앞마당,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우리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 여러분 누가 오셨는지 아십니까? 잔치 때는 풍악을 울려야 돼요. 우리 상남교회 색소폰 와가지고 한두 곡만 해가 하루 종일 불었다. 나팔을 불었다. 이야, 그때 오신 나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감사를 좀 해야 돼. 이야, 보통 하면 격이 있으면 한 곡, 두 곡만 예비 시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앵콜에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남교회가 그날 하루 종일 경로잔치 끝날 때까지 나팔 불었어요. 말이 큰 잔치가 벌어진 거야. 말이 큰 잔치가 벌어진. 그래서 내가 그랬다. 야, 잔치는 풍악이 있어야 된다. 어? 그때 제가 존경하는 이창현 목사님이 성도들이 왔어. 시골 교회를 돕는다고 하는데 오셨더라고. 천막에 앉아서 같이 식혜를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잊어버리지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왜 다 그러느냐? 다 그런 아픔들, 그런 눈물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근데 그 모든 사건 앞에 제가 연결돼서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이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여러분, 말씀을 먼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우리 예전도 회원들이 교회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가? 시골 교회 목사도 이상남 교회라고 하는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런 위임식 때 이런 기쁨의 추억들이 교회 안에 겹겹이 쌓여져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제가 오니까 내 집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노회장인데 뭐요? 저분이 부의장이에요. 어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의 시대가 올 겁니다. 저분의 때가 올 겁니다. 우리 김종국 장로님이요, 요즘 정신없이 설교하려다니까 메뚜기도 한칠이라 그래요. 저는 신납니다. 저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는데 사람이 좋아졌어. 난 장로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김종국 장로님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조혜리 장로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기쁨이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관한, 그 모든 역경, 그 모든 시련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건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다. 여러분, 연합 여전도의 모든 여전도원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읽었어요. 작년에 저희 교회 말씀 읽으면 우리말 성경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건지, 아동부 아이들도 성경 다 1년 읽으면 그 보고하라니까 보고해서 제가 성경책, 아무리 재정이 없어도 성경책은 다 준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2번 읽고, 원래는 말씀만 읽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자. 묵상하고 되씹자. 캄캄한 흑암의 땅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된다. 할렐루야. 요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미 너 조상에게 맹세하여 약속한 말씀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오는 소문이 우리 예전도들 때문에 우리 상남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역사를 이루고 아까지 지금 지나가면 또 언제 부를까요? 그죠? 아까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런 추억을 겹겹이 쌓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 오면서 목양실에 들렀습니다. 목양실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대접을 하는, 그 속에는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는 누가 숨기는 수고하는 흔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목양실 가면 마음이 훈훈합니다. 부산 장신대 총장님이 와서 정갈에 의하면 다녀본 목양실 중에 목사님 목양실이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것 같아.
여기는 여러분들이 최고라고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 목양실이 최고예요. 목양실이 없을 때 제가 사무실에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화장실 없어서 나가가. 근데 그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이 제 목양실을 지어줬어요. 그 위에 성경 건축하기 전에 목양실을 붙였어요. 햇살이 탁 저희 집 사는 바깥에 정원을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꽃피는 4월 봄날에 이창근 목사님 모실 거예요. 행복한. 그 손 때문에 장로님이 일일이 만진. 화장실에 가면 여든도의 손길이 있고 거기 성경 구절이 있고 거기 깨끗한 모든 구석구석.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성가대 밑에 뭔가 깨끗한가 이렇게 내 눈에 보았어요.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깨끗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가면요, 저 죽어 떨어져 있고 막 지저분하고 막 엉망진창. 여러분 손길이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